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웃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러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비를 뚫고 주님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가득한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고난이 많은 곳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후자를 택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과 감사,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어린 청년들이 빨리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취업을 해야죠. 또 취업을 하고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또 직장을 가지고 나면 그들이 바라보던 아름다운 세상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월요일이 두려워지고 금요일이 반가워지는 것이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특히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왜 그리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죠.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준을 정해줘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인내하고 사랑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렵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가르쳐 주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먼저는 욕망이 몰려온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원한다라는 거죠. 남들의 평가에 시선을 둡니다. 그들에게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못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 버립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있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그런 시선,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평가를 위해서 이런 거짓된 모습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 결과는 실망만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구름은 지나가고 구름이 오고 있는데 비는 전혀 내리지 않고 그 비와 그 구름과 그 바람이 지나가 버린다면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원해서 이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모습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십니까? 그들이 전도하려는 대상들 우리의 말 잘 안 듣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몰라요. 전도 대상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겠어요?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답답함이 우리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 왜 예수님이 믿지 않습니까? 당신 이렇게 살면 정말로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미워하고 우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일 단기간에 절대 일어나기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뜻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그런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욕망 내려놓고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절제하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꿀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음식이라도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하고 커다란 즐거움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것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다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절제하고 통제하는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과한 집착을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인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있는 말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제하며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과한 것은 이웃의 사생활과 이웃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욕심에, 나의 생각에 나만 생각하게 되면 남들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되죠. 그 모습을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예의와 절도를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하게 될 때, 그 모습 가운데 거룩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안다고, 나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제가 있어야 하며 예의를 지키는 지혜로운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며 세심하게 배려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지혜로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한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한 나의 욕심이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길을 지혜롭게 따라가며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것,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삶 가운데서 거짓된 삶도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여러분, 거짓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그에게 의뢰하는 것,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내가 제대로 물론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내 욕심에 눈에 멀게 됐을 때 진실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내 욕심에 내 욕망에 눈이 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 거짓된 것들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골된 발, 부러진 발, 부러진 이, 잘못 틀어진 발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급하더라도 나의 욕심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런 것들,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거룩하고 기쁨 또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또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며 지혜로운 모습으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단독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겨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죠. 원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 그냥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며 물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최고의 복수.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게 오히려 복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가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사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수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원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부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마치 비를 몰고 오는 바람 후에 비가 오듯이 악한 자들이 참소할 때에는 악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 악한 이들의 말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보다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의뢰할 때, 악인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두려움을 일으킨 존재를과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가장 거룩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말하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그것이 먼 것 같지만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냉수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두려움에 졌을 때예요. 내가 가진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됐을 때 악인에게 무릎 꿇으며 거룩하지 못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악인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인내하고 절제하는 모습,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결과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더럽히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절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제어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이겨내시며 절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혼돈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욕망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게 되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의 지혜로운 삶은 인내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욕망을 내려놓고 거룩한 길로, 두려움을 이기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거룩한 길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망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두려워서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욕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두려움 가운데 굳은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마음, 그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세상의 평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강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 주님만 자랑하는 모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다시 이전에 나와 함께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